했습니다. 정말 흑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260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 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지금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과 대립 역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연약한 자, 곤고한 자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곤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곤고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곤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자, 연약하고 불쌍한 자, 겸손한 자를 반드시 긍휼히 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여서 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우다가는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우리는 정말 이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국률이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매우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은 배가 그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나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덜컹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사라지고 물고기가 먹은 것을 소화하려고 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의 때, 고난의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갇혀서 이 풍요로움이 축복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이 풍요로움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주님 앞에 나오면 너도 나도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늘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느웨 입구에 이르기 위해서 토하게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우리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이 절망의 때에 캄캄한 어둠이 이렇게 뒤덮여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희망의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꿈의 등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밝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그런 문제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열왕기하 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흑암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빛이 되십니다.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용서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 해결의 빛, 희망의 등불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긴 맹인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했습니다. 정막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고초와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문제 해결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와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절에서 6절,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그 물질로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예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봉사에도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선교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도 꼭 기도하고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과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을 켜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환난까지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을 말씀했고, 세 번째는 이제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절망의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총체적인 난국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전국의 환난을 벗어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가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32절, 36절 그리고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띠띠우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6절에 가서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8절 39절은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렸고 능력으로 나에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난은 비로소 축복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터널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희망의 내일이, 축복의 내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때에도 어떤 고난의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절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회복이 있습니다. 희망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요 꿈이요 전부가 되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